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승렬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라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93세 된 아버지가 계십니다. 40년 전에 왼쪽 허벅지에 앞선 병난이 생겨서 왼쪽 다리 전체가 없어요. 불편하죠.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일주일에 딱 2번씩 제가 목욕을 시켜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2시간 걸립니다. 한 20분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시러 가서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모시다 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실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약 말고 다른 하는 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정관춘 선교연구소를 떠밀려서 창립해가지고 영어권 교육을 돕는 일들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여름철이면 그 시골교회 아이들 수도 적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모아서 2박 3일 학교에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했죠.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혼자 모금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저에게서 돈 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 않게 협동조합을 또 만들게 돼가지고 농촌교회 좋은 여자원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호점까지 지었습니다. 현재 짓는데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역시 이제 부지런히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서울의 영락교회 김은동 목사하고 친구해서 거기다가도 요청하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5호점까지 짓고 이제 6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사실 작은 교회, 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소리찬 교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더 반갑고도 감사합니다. 또 신경은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요즘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여러 차례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요즘은 하나 낳기도 힘들어하잖아.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의 유명한 책 있죠. 우주의 역사. 그 책에 보면요. 우주 공간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은하 속에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잘 셀 수가 있다면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릴 수 있어요. 땅의 티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도 셀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하겠다. 이스라엘 특유의 관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장난기 있는 관용법을 자주 쓰셨잖아요.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눈에 티끌 들어간 사람에게 얘 눈에 티끌 내가 빼주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서 눈에다가 들보 집어넣을 수가 없죠. 눈동자에 빛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연스럽게 설교하셨어요. 아마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재밌어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셨다. 그게 큰 복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게 저주거나 심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비슷한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족이나 시족 집단의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규모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일단 가족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노동력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군사력이 확보가 됩니다. 노동력과 군사력 두 가지 측면에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너의 가족 집단과 그리고 내가 이루게 될 새로운 민족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8장.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우리가 늙어가지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또 생기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17장에서 두 번 말합니다. 18장에서는 내가 그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두 번 반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17장은 아브라함이 웃고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고 내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설명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 노년의 아브라함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190 서로 다 되어가는 무렵까지도 자식이 없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으면서 우리에게는 아이를 낳을 만한 힘도 기력도 없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생도 끊어졌습니다. 기력이 쇠서 안 됩니다. 즐거움을 누릴 만한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접하고 있지만 내년쯤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20% 이상 고령층.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죠. 심각합니다. 저희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경찰 출신인데 재작년에 결혼했고 10월달에 승진시험이 있어가지고 임신과 출산을 보류했습니다. 둘 다 경찰이거든요. 부부간의 경찰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3살, 2살인데요. 제가 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봐야 됩니다. 제 카카오톡에 보면 꼭 손주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귀엽고 이쁘니까요. 근데 둘째가 얘 둘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일찍부터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강제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다 자기들 주관 있고 소신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저출산이라는 게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많이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 불가능한 현실 결국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일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교회가 대신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지런히 아이를 타는가 하니까 교회부터 결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결혼 친화적, 결혼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운영을 하고 또 설교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 친화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친화적인 문화도 교회가 열어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정말 크고 무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가도 못하고 있고. 뒤늦게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러면 원발에 오줌 누는다는 게 뭔지 알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죠.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국가 소멸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눈앞에 있습니다. 자녀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아서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